자,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자, 과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했어요. 자, 이들은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이었어요. 헤롯 왕이 그들에게 물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줬던 거예요. 이들은 알았죠. 왜요? 성경을 알았으니까.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미가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요 몰랐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우리가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찾을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별을 연구한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중간에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별이 인도했대요. 여러분들 별이 살아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별은 뭐예요? 그냥 우주상에 떠 있는 그냥 물체예요. 뭐 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주에 떠 있는 큰 지구만한 아니면 지구보다 더 큰 아니면 지구보다 작은 그런 물체들.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그런 물체들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인도하여 왔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도록 해놨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경을 알지 못했던 동방으로부터 온 그 이방인 박사들, 이들은 그 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이죠. 그 별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 별이 유난히도 밝은 거예요.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난히 밝은 것은 그 별이 크다는 뜻이고, 예, 태양의 뭐 어떤 빛에 반사되어져서 우리한테 더 밝게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는 그 별을 보고, 그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야, 저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저거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쫓아온 거예요. 별을 쫓아오니까 그 아래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만물을 보고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에 핀 그 꽃, 그 한 송이를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라고 감명을 받잖아요. 그 감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을,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을 맛봐요. 어떤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거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축복을 받거나 등등, 이런 이 부분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로드 왕에게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헤로드 왕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가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가르쳐줬죠. 야, 여기가 아니라 저 베들레헴이란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그리스도가 났는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성경에서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헤로드 왕 움직이지도 않아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들은 가지도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데도 가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질 못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만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만남.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은혜 많이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이라도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그 멀리서 찾아왔듯이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그 멀리서 그 별을 따라서 움직여 왔어요. 찾아왔어요. 결국 그 말씀 하나를 따라 순종하고 움직여 나가는 자가 결국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여 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새벽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하루의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거기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또한 만물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념적인 신앙, 그 머리로만 하는 신앙,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그 말씀을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요.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앉아서 나 그거 알아. 뭐 그거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저렇게 써 있잖아 하면서 줄거리 그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리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관념적인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삶 가운데로 찾아 나가지 못하는, 적용되어져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여기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삶이
반드시 필요한,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진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정말 이 코로나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깨달으라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끊임없이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처럼 그 멀리서라도 그 지쳐높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순종하여 나아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관념적인 신앙 가운데만 빠지지 마시고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